요 부분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어려웠어요. 많이 뭐 뻔하잖아요. 지금 다 보면은 이게 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래서 읽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어제 어제 우리 금요일 금요기도회 말씀 너무 다들 묵상한 말씀 너무 좋았고, 또 어제 우리 토요 성경 공부도 너무 아주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묵상의 능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뭔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저도 주님, 제가 내일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뻔한 거 이거 가지고 뭐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운동이나 걷기나 해야 되겠다. 저 걷고 이렇게 저 밑에까지 요 천변 걷고 갔다가 오는데 계속 생각하고 그랬더니 올 때 생각을 주셔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생각을 안 주시면은 그냥 꼼짝 못 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뭐 생각을 안 주시는데, 성경을 읽으라 해서 읽었는데 주님이 생각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밋밋한 말씀, 진부한 말씀 아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매달려야 되는 것이, 찾고 구하고 이게 막 이 두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는 게 그런 방식이거든요. 절대 주석 보면 안 되고 해석책 보면 안 되고 성령님하고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과 기도 이것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다 정복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불고 있는 바람, 이런 말씀 묵상하는 거 여기에 모두 다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서 함께 모여가지고 막 기도도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요. 이거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우리 막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 특히 방언 기도하는 거, 이거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최고의 그 영적 방언 기도라는 것은 권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투를 할 때 큰 무슨 원자 폭탄 같이 이렇게 막 터트려 가지고 폭탄처럼 터트려 가지고 모든 데를 점령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점령을 할 때 가가지고 이게 작은 잔잔한 그런 이 대점령할 때는 권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절대 없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엄청난 천사들이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정말 이게 우리 영적 감각이 열려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막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심판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시라는 거죠. 둔감하면은 다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올무에 확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올무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86번인데요. 말씀 성취와 경건의 훈련,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자,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이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인간들은 모두가 다 병에 걸려버렸어요. 죽을 병에 다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육체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체로 오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구원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선지자들한테 말하고 이런 띠검띠검 이렇게 했었는데 눈에 보이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제 오게 됐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게 이제 세상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거죠. 구원이.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사람들은 그가 질병이 걸렸으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애가 있으면 장애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 세상의 문제로부터 다 구원을 받았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진짜 문제인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게 구원이 세상에 나타났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이제는 이 구원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 이제 구원의 본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본부가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다 옮겨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본부가 본래 구원의 본부가 하나였었는데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었는데 이 구원의 본부가 전부 다 옮겨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요 구원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먹는 자는 그래서 나를 먹어라. 이게 나를 먹는 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나눠줘 버리느냐 하면은 이 제자들한테 전부 다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니까 이제 이들이 생명의 떡을 가진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자들이 다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먹는 사람들은 그도 생명의 떡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최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은 꼼짝 못합니다.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지배하던 그 세상에 천국이 침노를 한 거죠. 천국이 침노를 해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 돌아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를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퉁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미리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지게 만들어버려 가지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그 역사를 성취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십니다.
어떠한 세상에 이게 나타난 종교들을 쳐다보면 이렇게 하는 방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세상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죠. 이게 뭔가 힘이 없는, 동력이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언제나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이런 일들을 이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좀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우리 학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아주 훈련 너무 잘 받고 있어요. 자,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면은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거의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알려주는데, 다윗이 수많은 군사들한테 에워싸여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들어갔고 수많은 군사들한테 에워싸여서 이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 22편에 나와요. 22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다 돼버렸어요. 이게 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죽기 직전. 그래 이 뼈를 다 자기가 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내 뼈를 내가 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고난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최고의 고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백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하나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겉옷은 나누고, 겉옷은 네 깃으로 네 개로 이제 깃을 네 개로 해가지고 네 개로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통으로 된 것은 제비를 뽑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순간 이 고백을 할 때에 누구하고 같아져 버렸냐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하고 같은 마음이 된 거죠. 삼위일체라는 것이요, 본래 삼위인데요, 삼위라는 건 삼위의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다 우리처럼 서로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의 인격이 있으신데 그런데 생각은 하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은 하나, 완전히 일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은 하나가 돼. 인격은 있고 위는 있지만 완전히 생각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삼위인데, 삼위의 생각이죠. 삼위의 생각이 다윗이 알아버린, 다윗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바로 죽기 직전까지 유대인의 왕인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딱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 삼위일체의 생각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생각을 알아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 고백을 하는 이것이 예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예언한 것이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약시대의 방법하고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하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게 좀 차이가 있다. 구약시대에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한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려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한테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다윗한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갈 때에 골리앗을 치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갈 때는 실상은 다윗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역사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온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스치면서 지나간 것인데, 이게 신약 시대에는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늘성. 구약 시대에는 그 모형의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말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나한테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뭐가 열려버렸느냐 하면은 하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예전에는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세상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한테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후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준다거나 그 백성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출입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천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성소를 나는 매일같이, 하늘의 성소가 이게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 성소가 나한테 옮겨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막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걸어다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렸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연 적이 없었던, 이 세상에 어떤 육체를 가진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 문을 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열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에 있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실상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 갔다는 것은요, 지성소는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다. 이 하늘 보좌는 그 사단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사단이 쫓겨난 곳이거든요. 사단은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단을 추방해 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육적인 존재도, 이게 실상은 우리 육체라는 것은 사단의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속성이 있잖아요. 실상은 뱀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 그 토요 성경 공부할 때도 재미있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 뱀의 속성이 있다는 거. 이게 그 지팡이를 갖다가 딱 땅에 놔라 그래서 땅에 놓으니까 뱀이 돼버려요. 그러더니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막대기가 딱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막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체들, 이 세상,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단의 속성이 우리 속에 막 육체에 남아있는, 탐욕이 있고, 거짓말하고, 막 살인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우리가, 이게 하늘의 지성소를 매일같이 출입하는 출입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출입하는 출입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져 버린다는 그 삼위의 일체, 이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움직인다면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같아진 그거하고 그걸 가진 사람인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 이런 이 하늘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하늘 성전에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아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서 행해지는 순간 세상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완전히 이게 이 초토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그 죽음의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천국이라는 것이 절대 멀리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내가 하늘 보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출입자가 됐다. 하늘 보좌에 출입자가 되었다. 예전에 여러분들 성막에 보면은 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요 지성소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가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옷을 또 입어야 돼요. 이게 옷을 입은 다음에 옷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거룩하다 하면서 이게 이 흉패를 붙이고 막 이게 모자도 쓰고 막 이런 거 대제사장 옷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쑥 들어가서 그것도 1년에 1차씩만 들어가요. 이게 1년에 1차씩인데 이거는 모형의 제사예요. 모형의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성전,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상이 얼마나 위대하게 바뀌어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 예전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1차씩 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도 모형의 제사장, 모형의 성전, 그랬던 곳에 이제 우리는 매일같이 진짜 참 하늘에 있는 성전, 예전에 모세가 보았던,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세상에 만들었던 그 성전이 있는 그 하늘 보좌에 매일 출입하는 출입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나라를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밥 먹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같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아져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그 생각이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은 그에게 구원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다는 거지. 이 육체가 있는 이 육체 속에 이 육체의 신령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신령함이 들어가야만 내가 이 신령함이 바로 성전 지성소 속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지성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신령함이 우리들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냥 예수 믿은 거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하늘 성전에 올라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같이 내가 성경을 펼치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펼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같은 막대기와 같은 내가, 이게 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 육체는 진짜 뱀이거든요. 죄송한데 진짜 네 아비 사단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네 아비 사단을 네가 알지 못하냐. 네 아비가 사단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우리 육체는 사단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였는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서 신령함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옛사람의 속성인 옛사람의 아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뱀과 같은 속성을 실상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 신령함이 그 사람 속으로 딱 들어가기만 한다면, 신령함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의 영이 딱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영이 막 말씀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의 영의 생각이 그의 육체 밖으로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신령함의 육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신령함의 육체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막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여기 이루어져 가지고 하늘 성전이 나한테 있어 가지고 이 하늘 성전에 매일 들락날락 출입을 하면서 하늘의 생각을 딱 가지고 말하면은 말한 대로 다 돼버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 이 종이짝도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은 사람 살리는 데 다 쓰여지고요. 이런 컵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이 컵이 다 쓰여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피아노 치는 실력, 그 다음에 또 무슨 내가 다루는 기술, 뭐 보일러면은 보일러공들의 기술들, 아니면은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령한 자들에게서 나가면은 이 신령한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신령한 자들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는,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오병이의 이적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띄워주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하늘에 축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 축사를 할 때 사실 이 축사를 하고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고 난 이 생명의 떡,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떡은 신령한 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띄워줬을 때 옆에 사람이 먹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옆에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여기 또 생기는 거예요. 다 먹었는데 또 생기고, 다 먹었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굶지 아니하고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생명의 떡은 나눠주게 되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는 나눠주면은 사람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생기고 또 생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떡을 가지시라. 그러면 생명의 떡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 얘기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매일같이 성경책을 펼치고 기도하시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라. 성경책을 펼치면은 내가 어디로 인도되는가 하면은, 내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하늘 성전으로 딱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펼치고 이게 이제 하늘 성전 지성소로 딱 올라가는 거죠. 책을 펼치고 이것을 보는 순간부터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하늘의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를 내가 알아버린다. 그 생각을 알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어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갖다가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게 되면 이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금요일에도 누가 이 얘기를 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하늘에 축사를 해버리니까 이 하찮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2만 명, 이게 거의 5천 명을 먹이고, 이 5천 명과 한 2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이게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 안 하면은 2만 명을 먹일 수 없어요. 이게 오병이의 이적은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알려달라고 알려주세요. 정말 알려주세요. 진짜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늘의 축사가 거기에 딱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나한테 생명의 떡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딱 나눠주는 거죠. 야, 내한테 준다? 제자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떡으로 쭉 앉아있는 30명, 50명한테 다 나눠주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는 그런 엄청난 역사, 이게 하늘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이후로 펼쳐지는가를 예수님이 모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영적 세계가 펼쳐진다, 그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먹었던 이 떡은 조금 있으면 배고프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이 경건에 훈련해야 될 것이, 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 내가 그것을 펼쳤을 때에, 그래서 가져오는, 내가 성경책을 펼치는 게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펼쳤을 때 나는 지성소 속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러면은 나는 세상에 있는 내가 천국을 들락날락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하늘 지성소가 생겨버리는, 내가 바로 하늘 지성소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꾸 공간 개념에 우리 생각이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세계에 공간 개념이 없는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이게 이런 그 헤븐의 세계라는 것, 이게 영적 하늘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공간 개념의 하늘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이 저 멀리 공간으로 생각하고 저 별나라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나라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영적 하늘의 세계라는 것이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비를 뽑나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네 어머니이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부탁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이 마리아 하게 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는데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뭔가 하면 남자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잉태하는 수고를 하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출산의 고통이 아닙니다. 출산. 자꾸 출산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기 놓을 때 아픈 거 이거 이 아담이 범죄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아니고 잉태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잉태해야 되느냐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잉태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이때부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여자들이 할 일은 어린 아이를 놓는 것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고통 속에 들어간 여인이 다말이에요. 다말은 자기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거죠. 완전 불가능함 속에 빠져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 남편이 죽고 형사치수죄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자기 시동생하고 이제 그 아이 시동생의 이제 그 씨를 가지려고 했으나 시동생이 거부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으로 쫓겨갑니다. 친정으로 쫓겨가서 누구를,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숨어가지고 창녀로 변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아버지하고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말의 시아버지하고 이게 이 시아버지 씨를 받고 싶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이게 우리가 이게 도덕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뭐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말은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가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또 모함 여인 룻, 이런 막 가게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탄생을 하게 되는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엄청난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미치게 된 것이죠. 이걸 마지막으로 담당한 여인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의 최고의 행운은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계보가 성경에서는 쭉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어지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어머니 하면서 이제 아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이런 어머니라고 하지는 않죠.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육체를 이제 우리 자기 제자 요한한테 부탁을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이 이제 있으면서부터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구원의 본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의 본부가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본부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최근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새벽에 읽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이기는 자,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기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다 이긴 자예요. 우리는 다 이겼는데 우리 육체 때문에 육체가 자꾸만 이게 우리 자신이 육체하고 싸움해서 자꾸 진단 말이에요. 자꾸 육체를 따라간다는 거죠. 육체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을 해서 육체 훈련하는 거, 육체의 마음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는 자꾸만 나한테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내가 게으르자, 조금 더 게으르자. 이게 내가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육체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이기고 언제나 영의 생각을 쫓아가라. 이거는 나한테 힘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육체를 이기는 데는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도 내야 되고요. 이게 돈도 투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내려 그러면 내가 지성소에 올라가서 들락날락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그래서 막 천국이 딱 옮겨진 거 알고 그 천국에 막 이런 그 지성소의 세계는 천사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그 지성소에 들락날락하게 되면은요, 우리들 뒤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딱 따라붙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냥 한 사람, 일반 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서 막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에게 오는 사람들은요, 병자가 있으면은 병자도 고침을 받는 자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성경은 자꾸 이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한테. 뭐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자꾸 나는 육체를 따라가고 싶어. 편하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받아먹고 살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더라도 펼치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이기라. 이기는 자한테는 엄청난 게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좀 썼어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십시다. 자, 육체를 이기는데, 그리스도인 중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는다.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내 속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감추었던 만나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자들은 감추었던 만나, 이게 하늘의 말씀 양식 아닙니까? 이게 이런 자들을 지금 현 시대부터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 시대부터, 지금부터 감추었던 만나를 막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준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흰돌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이름이죠. 그거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 지금 철장 권세가 나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새 지팡이 아닙니까? 이게 이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쇠 지팡이, 엄청난 최고의 권세, 이런 새 지팡이를 가지게 되고, 흰 옷을 입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 우리가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영적 세계의 이름인 모든 걸 좌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예수의 이름이 원래 구원의 이름인데, 예수가 구원 아닙니까? 예수가 구원의 이름인데,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구원이 다 끝나잖아요. 이제 구원의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이름이 지금 우리들한테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이름은 우리들한테 물려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의 속성을 가지고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이게 생명의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떡을 내가 지금 가지고 요 구원을 지금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았어요. 예수로부터 오병이의 이적에서 받듯이 내가 받았어요. 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만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 이름이 이제는 우리한테 이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이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서 작동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서 예수 이름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수 이름, 구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필요 없는 시대가 가면은 예수의 새 이름이 예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새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새 이름이 우리한테도 기록이 되어진다. 우리한테 온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이야기 했잖아요. 하늘에 가게 되면 하늘의 정육면체에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름이. 나한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되는 거. 이거는 내 집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의 집. 그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함께 할. 우리가
보좌, 하늘 보좌에 앉게 되어집니다.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미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육체 속에 묻혀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영의 세계,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여기 보시면 천군 천사들이 쫙 깔려있는 이 세계에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면은 병자들이 들어온다, 병 고쳐버리고 저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다 문제 다 고쳐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혹 고쳐지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것이지 진짜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지성소들이 쫙 깔려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육체가 지성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속에 지성소가 있다고. 매일 그 지성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인데, 지성소를 출입하는 곳에서는, 그 지성소에서는 하늘 모든 권세가 거기로부터 다 나오는데, 이게 이런 엄청난 권세들이 이미 우리들한테 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기시라. 이게 자기 육체를 이기시라. 절대 육체한테 지지 마시고, 악한 것들은 언제나 역사를 할 때 육체를 틈타고 들어와요. 언제나 그 약한 고리가 딱 육체입니다. 육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가난하게 산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각에, 그 생각에 놀아나지 마시고, 우리 이 성경에서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의 위상, 어떤 위상인가 이것을 아시고 당당하게 나가시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요나단 한 사람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인 블레셋 군대를 딱 쳐들어갈 때 한 사람이 쳐들어갔겠어요? 그 뒤에는 수천만의 이 군사들이 쫙 둘러싸고 있었죠. 한 사람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도 이게 수천만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세상에 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저 나쁜 세력들, 저것들 진짜 우리가 요절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교회 멍하니 그냥 들락날락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만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라. 예, 그 일을 내가 힘쓴다고, 이거는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성경책 펼치시고 거기서 신령한 말씀이 나한테 딱 깨달아지는 순간 내 육체는 이 엄청난 능력의 의의 병기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